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먼저 제가 성경을 읽다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던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 간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혹시 성경책에 보면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으십니까? 검은색 글자가 아니라 다른 글자로?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핸드폰 성경을 많이 보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종이 성경으로 보시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색으로 칠합니까? 그래서 색깔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검은 글자는 그냥 여러 가지 말씀인데 특별히 색깔을 다른 것으로 표시해 두는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누구의 발언입니까? 오늘 발언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첫 해외여행이 2008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교회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에 도착을 하고 차를 한참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제 처음에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은 뭐 식기도 가져다 주고 물티슈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물을 가져다 주겠죠. 그런데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다가 저는 더위를 잘 탑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이나 주지 왜 이렇게 차를 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은 차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식당에 가면 시원한 얼음물을 주겠지만 대부분 차를 내주는 게 그곳의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문화의 차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중국어를 알았다면 더우니까 시원한 물 달라 그랬으면 시원한 물을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계속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계속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첫 번째로 드리는 권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거라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본문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눈으로 읽으시면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좋은 곳이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좋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참으로 알기 쉽지 않고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과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 또 무슨 비유로 설명하면 좋을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 드리는 두 번째 권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수준별 학습을 준비하셨다는 걸 우리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대학교를 가면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은 진짜 100%라고 해도 될 만큼 전부 다 박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또는 어떤 연구를 통해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랑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랑은 달라요. 본인이 정말 똑똑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운 거랑 학생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도 신학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학의 본고장 하면 독일입니다. 독일. 그런데 한 교수님이 독일에서 정말 오래도록 공부를 하셨어요. 심지어 독일 분이랑 결혼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저 대학원 때 이제 수업을 하시는데 이 어떤 신학적 그 용어의 그 단어의 오묘함을 그걸 독일어로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국어로 풀어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 나라 언어로 잘 이해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교수님이 수업만 하면 정말 아주 깊고 넓은 특별한 뜻이 있겠다는 건 알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학생들 다들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자꾸 독일어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걸?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읽을 때 개역개정판 중심으로 읽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주보에도 수요 예배 때 유인물 나눠드리는 거에도 새 번역 성경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한글 성경을 읽으셔도 됩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 한글 성경뿐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보고요, 주석을 통해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공부합니다. 또 어떤 책에는 이 신학적 개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라틴어나 독일어로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살펴봅니다. 물론 저도 다 이해 못하지만 그것을 다 살펴본 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할 때에는 한글로만 합니다. 한국어로만 말씀드려요. 왜? 좀 더 알아듣기 쉬웠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시간에 설교로 말씀을 나눌 때 외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저도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영어 단어나 또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께서 그런 외국어를 막 해설해 주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막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끄덕여지는데 내 가슴에 울림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내가 소화시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그래서 저는 계속 설교할 때마다 조금 더 쉽게 하자, 조금 더 쉽게 하자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누리셨을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할 때 만약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면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교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알게 된 게 있고 깨달은 게 있고 생각한 바가 있으면 그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성경을 아는 것보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이 중심이 되고 성경이 핵심이고 성경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우리 세상에 성경책 없는 곳이 없어요. 성경 못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설교, 성경 공부 넘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는 이들이 다 복음 앞으로 돌아왔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저는 성경만 보지 않습니다. 뉴스도 열심히 봅니다. 기독교 뉴스도, 기독교 신문도 열심히 읽어요. 인문학, 철학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수사학이라고 하죠. 효과적인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 청중을 설득하고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사학도 공부를 합니다. 사람들 만나는데 열심히 쏟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세상과 그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 힘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만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줄줄줄줄 그냥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 성경에 담겨 있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도 나름 동안이란 소리를 듣는데 20대 때는 당연히 더 어리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할 때 힘든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 능력은 아니고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컸으니까 어디를 가서 무슨 물건을 사도요. 비싼 거 사고요. 좋은 거 사고요. 많이 사거든요. 근데 제가 제품을 보러 가서 직원에게 어떤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면 잘 안 들어주는 거예요. 딱 봐도 뭐 어려워 보이는 애가 뭘 얼마나 사겠다고. 뭐 그러나 싶은 게 이제 제가 자격지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또 그런 물건들을 사기 위해 갔는데 굉장히 설명을 잘해주고 막 재고 파악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그리고 끝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양복을 입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얼굴이 어려 보여도 양복을 입고 있으니 적어도 상사가 보내서 물건을 사러 온 부하 직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겉모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2026년 목표 중 하나는 살을 빼는 거예요. 외모도 좋아 보여야 얼굴 보기도 좋고 목소리 듣기도 좋고 관심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상담했을 때 그리고 또 설문지를 봤을 때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왜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이거에 꽤 많은 퍼센테이지로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난 교회를 안 갑니다 라는 게 꽤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그 외의 장소든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옳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봤을 때 부모를 따라 교회를 가봤을 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있어 봤을 때 교회에서랑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또는 부모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설득력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상당히 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그랬고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건물이어서 음향 시스템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그래도 말귀 잘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설교가 그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데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음향 기술로 인해서도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안 들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대충 알기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대요. 그런데 이창용 전도사를 보니 건강하지도 않은 것 같고 가난한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옛날에 우리들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창용 전도사를 보니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아 보이니까 내가 봤을 땐 목사님들이 말하는 복음의 설득력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채워 주시겠지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법책이 아닙니다.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껏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일까? 복음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시려고 무엇으로 비교할까? 어떤 비유를 들까? 고민하는데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더 열심히 고민하고 고려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복음을 위해 많은 것들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둔 질서를 건드리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럴 수 있으나 제 생각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고 열심히 살아가길 바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번쩍 해주신다고 우리 가슴 속에 갑자기 막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밀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다고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빛이 떠오르고 가슴에 뜨거움이 넘치고,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셨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고민을 하셨는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그 무엇보다 작은 겨자씨였는데 자란 후에는 모든 풀보다 커지고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값지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첫 시작은 아주 작은 겨자씨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드릴 때마다 드리는 건 바로 우리 예린교회 설립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린교회 설립 전부터 설립을 위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우리 예린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마련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누군가는 왜 이렇게 교회 이사 자주 가요? 그러지만
성장하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성장한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우리 예배 후에 또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과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시작은 겨자씨와 같이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가 봐요. 뭐 주식시장이 마구마구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이 어마무시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삼성이란 대기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삼성이란 대기업이 무엇에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삼성이 계열사죠. 그러면 삼성 가장 위에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다 유명하니까? 아니면 뭐 돈 많고 회사가 큰 뭐 삼성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의 모기업은요, 삼성물산입니다. 왜? 물산이 뭐 하는 곳인데? 삼성의 시작은요, 원래 삼성 상회로 시작했다 그래요. 상회? 상회 뭐 하는 곳인지 다 아시죠? 삼성의 가장 첫 시작은요, 밀가루, 과일, 채소 팔면서 시작했다 그래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런 동네에 곡식 팔고 작물 팔고 과일, 채소 팔던 그 어떤 시장이, 그런 이제 마켓이 지금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삼성이라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위를 잘 둘러보시기를 바래요. 아무리 작고 형편없는 것이라고 보여도 사실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모르십니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참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잘 어울리지도 않았고요. 그때 뭐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보니까 엄청 잘생겨졌고 엄청 예뻐졌고 남들에게 인기도 엄청 많고 성공해가지고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하늘의 공중의 새를 그늘에 들이우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 예린교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다면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될지 몰라요. 거꾸로 그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나중에 우리 예린교회가 엄청 커서 교회 건물도 엄청 크고 성도도 많고 재정도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 크게 힘쓰는 교회가 됐을 때,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예린교회가 정말 작았던 시절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남들은 교회가 원래 컸었나? 교회가 원래 잘 나갔었나?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예린교회 다 셀프 인테리어 했고요. 이사도 다 직접 했습니다. 트럭 하나가 없어서 모닝으로 집 날랐어요. 이런 시절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우리 예린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 가서 만나는 분들에게는 예린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는지 설명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겨자씨 하나를 심겨 자라서 새들이 들이울 만한 그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만 노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나만 노리고 내 필요만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이게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누가 저에게 물어보면 저 항상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을 세우겠다고 늘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이 다 아실 거예요. 주변에 의료계 종사자분들이 있어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죽음이 확정된 이들을 돌보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망은 확정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교회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데서 일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의 마지막 꿈은 호스피스 병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실제로 이 호스피스라는 말의 어원이, 그리고 호스피스 병동의 첫 시작이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기업이고, 이 호스피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작은 교회가 이제 나그네들을 품어주고 잠깐 쉬게 해주는 그런 것에서 유래됐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가 물어봤을 때 늘 아프리카에 빵 공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해요. 물론 그게 너무나 먼 미래의 꿈일지 몰라도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인생의 비전이 있으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써 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새들을 깃들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그 그늘 안에서 쉬겠죠. 그러나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많은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어 쉴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늘을 깃들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득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끄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도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몸에서 그 복음이 발산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경제적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아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